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붙잡아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14번에 걸쳐서 3장까지 절반의 말씀까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진행할까 하다가 이 또 반복되는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좀 이게 지루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말씀으로 가자 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지금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책, 레위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레위기는 가장 익숙하지 않은 책이고 가장 읽혀지지 않은 책이고 또 설교되어지지 않는 책이고 배우지 않는 책이 레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십니까? 조용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이 연초에 저 성경 일기표도 나눠드리고 한 해 작정표도 했었죠.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또 익숙하시잖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 레위기에 딱 들어오면 이때부터 조금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앞에 1장부터 뭐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뭐 피가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상상도 잘 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어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시다가 안 되겠다 그냥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자 하고 이제 또 마태복음으로 넘어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레위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레위기는 이 성경 읽기의 암초와도 같다. 요선을 잘 넘어가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는요 이 레위기는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성경 공부 시작이 어느 책이냐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배워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안에는 속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진수가 담겨 있는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 또 초대교회 분들은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천천히 쓰여진 책인데,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붙잡고 읽고 묵상했던 책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았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찾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단언하는 그러한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레위기에는 아주 많은 보화가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성경 앞부분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이 이제 모세 오경이라 그랬죠. 이 모세 오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때 구약 전체 이해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 레위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을 들은 이후부터 제가 이 레위기를 엄청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 레위기 관련된 주석만 한 10권 정도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보고 또 준비하고 연구했던 그런 자료들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레위기 1장 1절은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면 이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그리고가 들어갔다는 이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면 그리고 어디서 말씀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회막이 무엇인지 우리 바로 앞에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지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회막과 성막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 여러분 파노라마 때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구약의 파노라마에 보면 출애굽기는 3가지가 핵심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시지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온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과 함께 그 시행 규칙들,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째 율법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요,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규격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라를 다 말씀해 주시고,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자신들의 예물을 드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드려서 그 성막을 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회막에, 성막에,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 40장,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40장 34절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3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막을 완성한 상황이에요. 모든 걸 다 지었어요. 그랬더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완성된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이 회막, 성막을 만들면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실행되어지고 성취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셨다 그럽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은 바로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말을 따라 그냥 움직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시내산에서.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언약을 하시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과 함께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맨 마지막에 결론에 나와 있던 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잖아요. 어떤 뉴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세상적인 생각에 휩쓸려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에 쏠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 가치 있다, 이게 좋은 거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쓸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특별히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회막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그곳에 거하며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회막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회막은 어떤 곳이냐면요, 모세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그 주변에 서가지고요,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온 백성이 함께 그곳에 서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 하나님은요,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각 개인이 붙잡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요즘에는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다, 어디서나 예배드려도 하나님 다 임재하시고 하나님 다 역사하시고,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무실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아침에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예배드릴 때나 2명이 3명이 예배드릴 때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본 결과로는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혼자 큐티하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고 혼자 말씀 묵상하는데, 그럼 그렇게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것과 예배와는 달라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제가 주일날 설교를 2번 하지 않습니까? 1부 예배 때 우리 이제 아주 적은 인원이 예배 드릴 때랑요, 2부 예배 때 이곳에서 함께 드릴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그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으면 이제 1부 예배 때는요, 어쩔 때는 너무나 제 마음이 이렇게 썰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반응도 잘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함께 모인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시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장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제 목양실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따로 집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가장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새벽 기도 때, 그렇죠? 그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이 예배당, 우리 본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부목사 때도 언제나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내서 하루에 일정 시간들을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는 이렇게 중2층이 있는데 2층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CCTV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문을 열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4층의 한 구석에 가면 CCTV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거기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귀에다가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서 기도하는가가 참 다르고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공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밖에서 기도할 때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모든 이 광야의 여정은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요, 모든 진은 성막을 바라보게 문을 열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탁 일어나서 나오면 성막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구나. 이것을 이 광야 시대 민수기에 보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지금 이제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에서 도대체 어떠한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알아야 레위기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되고 또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는 내 소유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들이 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을 잘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을 잘 따르며 살 때 이러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깨어진 세상이잖아요. 이 출애굽을 받을 당시에도.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 완전히 그냥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또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앙에 딱 세우시고 이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인간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고 나면 거기에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집이 지어진다 이런 거 이제 구경하는 데가 모델하우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기대와 꿈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도 이 구약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것과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아까 봤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 지금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오늘날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구약에 있고요, 또 신약에도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은 이것이에요. 그럼 레위기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16장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1장에서 16장, 그리고 17장부터 나머지 27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제사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피예요, 피.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아요. 소제는 언제나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피예요. 짐승을 왜 잡냐면 짐승의 피 때문이에요. 그 피로 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다가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그 피가 있을 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씻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제사, 그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의 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사법들, 어떻게 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거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그럼 누가 그 제사를 집례하는지,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이 있고 헌제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별의별 방법들을 막 다 동원해 가지고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자녀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기쁘게 하게 하고 즐겁게 하려 했던 그러한 이제 악한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자신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녀까지도 바치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제사법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나에게 제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나머지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7가지의 절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5제사, 뭐였죠? 7절기. 그래서 앞에는 제사,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지, 그 뒷부분에는 7가지의 절기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절기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삶의 윤리들,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 17장에서 나머지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의 핵심 단어, 앞에서는 아까 피라 그랬죠.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 뒷부분의 핵심은 혹시 무슨 단어일까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이야기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거룩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는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이 마음의 중심에 그 찔림이 있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이것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 다른 어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일 큰 건 뭐냐면요,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해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악된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 그 거룩한 것들을 내가 따르고 싶고 거룩한 것 안에 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우리가 설명한다면 이 구별됨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극적 의미로의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것들로부터 나의 삶이 이렇게 다르게, 이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이제 거룩함의 모습이고요. 근데 거룩함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서 내가 혼자 그냥 이렇게 잘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있는다, 이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고요, 출발이고요. 그리고 거룩함의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별된 다음에 이제는 구별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여기까지가 거룩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것으로부터 구별하고 그 다음에는 구별된 나의 그 깨끗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요.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려 할 때 그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진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때, 그럼 그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그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함은 구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약의 성도들 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계속.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레위기만큼 정말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사실. 레위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자리에 삶의 윤리를 가르쳐주는 귀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수요예배 때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것을 또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